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스데반의 처음 설교이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쭉 보면서 참 목사 안수를 안 받아도 설교를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스데반을 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을 입어가지고 일을 했죠. 그의 본업은 원래 교회 공동체에서 재정이 들어오면 그 재정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요,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사실 이야기하면 여러분 부형들이요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들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풀어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그 부분 가운데 한 부분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적은 것은 증거의 장막하고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을 같이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 지은 것에 한정되어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저들이 왜 이렇게 이 증거의 장막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져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과 귀에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옛 것에 대한 것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들이 성령을 거스리면서 실질적으로 누구를 죽이냐면은 오히려 의인을 잡아주었다라면서 그 답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을 자연스럽게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사실 핵심은 증거의 장막은 누구냐면은, 원래 이 증거의 장막은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고 본문 44절에도 기록된 대로 모세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본 양식대로, 그가 본 설계도대로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의 장막이라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 성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때까지 이르게 되고, 우리가 다윗 때에 와서는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을 위해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다윗이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그를 위하여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증거의 장막이라도, 왜 스데반은 이것을 설교할 때 성막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 성막에 대해서는 성막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회막이라고도 표현이 되죠. 근데 왜 증거의 장막이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을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 막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 막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성막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집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증거의 막, 증거의 집,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증거의 장막을 이야기할 때에 뒤에 가서 이제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셔가지고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이 성막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고, 또 한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이 친히 증거하신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증거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 증거받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식양 양식대로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 때에는 당연히 성막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서 바깥 울타리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의 뜰로 들어오게 되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되면은 여인의 뜰로 들어오게 되고, 여인의 뜰로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로 들어오고, 거기서 더 들어오면 제사장의 뜰로 들어오고, 제사장의 뜰에서 딱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바로 그 앞에 있으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들의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 들어가는 울타리 가장 정문의 문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이기도 하고, 성전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럼 이 전체의 양식을 따라가지고 성막을 세우죠. 천막으로 이걸 다 만듭니다. 천막으로 외부를 만들고 울타리도 천막으로 이렇게 두르게 되죠. 그것을 보고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막 안에는 뜰도 있고 뭐 번제나 물두멍도 다 뜰에 있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뭐 조각으로 만들고 노수로 쳐서 만들고 여러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드는데, 전체 이 모든 것이 증거의 장막이라 불려지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 모든 증거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울타리가 있다면은 이 울타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증거할 때에 우리 안에 들어가는 양을 이야기하죠. 울타리를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성막이 그렇습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양들을 이야기할 적에 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목자가 그 문을 열면 양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계속 언급하는 것은 성막은 그 증거의 장막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곳이 이제는 이동하여 움직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걷어가지고 이동하여 움직이고, 약속의 땅에 갔을 때에는 실로에 두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성막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근데 그 모든 이 성막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는요,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장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막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계속 받아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실 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그 증거의 장막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제물, 증거의 장막에서 드려질 때에 우리의 증거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사해줄 증거는 누구고, 또 우리가 제사함을 얻은 증거는 또 어디에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증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성막이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우게 되죠. 하나님의 집을 이제 다윗이 짓고 싶어가지고 집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성전으로 불려지게 되죠. 이 성전을 세웠을 때 이 성전은 그러면 무엇을 증거하냐? 똑같아요. 성전도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을 적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나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말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받았어요. 이 성전이 곧 나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이 성전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받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이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을 때에 자기 육체의 할례를 받을 때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들 마음을 받아야 되고, 마음에 받아야 되는데 육체에 받는 할례를 주장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아름다움을 보는 거지 이 성전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정말 보아야 되고 내게 계속 증거되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보지를 못합니다. 참
교회가 이것을 깨뜨리고 회복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너무 오랫동안 이 증거보다는 다른 증거들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인물들의 증거를 보고 사건들의 증거를 보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의 증거들을 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의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게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뿐이겠습니까? 지금 뒤에 가게 되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근데 너희들은 마음과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성령을 지금 거스리고 있는데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성막과 성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받지 못하고 계속 신앙생활하니까는 너희들 자체가 율법적으로 흐르게 되고 종교적으로 흐르게 되고 오히려 이 증거를 하였던 이것이 성막이 증거하고 성전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한 의가 너희들 앞에 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너희가 살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할 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막을 바라보고 가고 성전을 바라보고 가고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증거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이거죠. 성막도 그리스도, 성전도 그리스도, 선지자들도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무엇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있는 모든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증거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참 약해요. 우리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알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알 정도로 주일학교 때부터 아이들에게 나쁜 말로 하면 세뇌시킬 정도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에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또한 증거가 되어졌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졌는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무엇이 나옵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우리 목요일 날인가 모임이 있어가지고 호소대 교강사들이 채플 시간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앞에 있길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한 분의 자녀가 있는데 공부를 좀 안 하나 봐요. 안 하는데 그랬더니 애들한테 그랬대요. 왜 너희들 그냥 공부 서울대도 못 가고 뭐 그럴 텐데 뭐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나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젊은 목회자예요. 40대 중반. 근데 한 분은 60이 넘은 분인데 이분은 반대로 자기 자녀들 자랑을 무지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분이 자기 자녀 자랑을 막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 막내딸이 지금 SK 사위 될 사람이 SK 이노베이션 거기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텍사스에 가게 되면 유전이 있는데 텍사스 유전 거기와 관계되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자랑 이야기를 해요. 다 끝나고 나면 이분은 그래요. 우리 애들은 공부 못해가지고 호소대에도 아버지가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보내려고 그러고 그런데 대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야 같은 목회자라도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인들도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가 우리에게 와서 증거의 장막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증거하기를 엉뚱한 거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사업이 잘 됐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가는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이 내게 행복이고 예수님이 내게 최고고 예수 위에 다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만 증거해요. 무슨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증거 안 했죠. 이 증거의 장막도 그리스도고 성전도 그리스도고 선지자들이 말한 부두도 그리스도고, 그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것도 역시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증거를 그리스도를 받았으니까 다른 거 증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증거의 장막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날개를 펴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증거해달라고, 다른 거 증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지금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상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참 성전이 우상화되고 성막이 우상화되고 선지자가 우상이 되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측면에서 교회가 우상화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도록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증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자체가 우상화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